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며 연물 곧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승으로 속죄를 드릴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하여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와 개인이 죄를 지을 경우에 대하여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중에 범한 죄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로 의도치 않게 그리고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전해졌지만 그 모든 계명을 전부 숙지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유혹이나 그리고 우리의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가운데 회중의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는 말씀에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 범한 자를 위하여 속죄하면 개인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회중이나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함을 용서받는 조건에 대해서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 제사를 대신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를 통한 속죄제를 제사장에 의해 드렸을 경우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의로라고 말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것은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서 대항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말씀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끊어지다라는 이 의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고 죽임을 면치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실수로 인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정결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우리 예천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천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과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하시고 또한 주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그 자연재해가 끊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